여러분,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 혹시 그 고통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밤새 목 놓아 묻고 계셨습니까? 말없이 흘러내린 눈물, 견디고 또 견뎠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기도해도 닿지 않고 침묵해도 흔들리기만 하는 마음.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몇 번이나 스스로를 놓고 싶어졌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그 단단한 자비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새벽 안개가 숲을 가만히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무가지 사이로 아직 떠오르지 않은 해의 기척만이 희미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어젯밤의 이슬이 고요히 맺혀 있었고 숲 어귀 작은 연못에는 안개가 스미듯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로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마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숨결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힌 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삶의 큰 물결 앞에 서 있나이다. 자식은 병들었고 살림은 기울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어찌하였기에 이리도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는지 어느 것 하나 감당할 힘이 남지 않나이다. 기도도 해보았고 침묵도 지켜보았사오나 끝없는 벼랑 끝을 바라보는 기분이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흙 위에 스며들고 숲속의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의 위기는 마치 물이 차오른 강과 같으니라. 그 물결을 막을 수는 없으나 흘러가게 할 수는 있느니라. 지금 그대의 삶에 고통이 몰려오거든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위기라 함은 세간의 시비가 몰아칠 때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말과 행동을 급히 하지 말며 먼저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라. 바람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가 요동치는 것은 자연이나 뿌리까지 뽑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니라. 그대는 뿌리를 깊게 하여 흔들릴 지언정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제자의 눈에 고인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 위기가 하필 지금 닥쳐온 것이옵니까? 저는 남을 해한 적도 없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왔사온데 어찌하여 이리도 연달아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잠시 침묵하시고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그대가 지은 것이라 하나 그 열매는 그대가 원한 때에 익지 않느니라. 해가 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만 열매는 익듯이 그대의 과거에서 지어진 인연이 지금 이 시절에 드러난 것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마침내 지나가리라.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그대의 삶을 결정짓느니라. 고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멸은 도를 따를 때 이루어진다. 지금이야말로 도를 따를 때이니라. 제자는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숲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고 나뭇잎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 사이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위기란 징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이니라. 세속의 사람은 고통이 닥치면 탄식하나 도의 사람은 그때 더욱 고요히 숨을 들이쉬느니라. 그대가 지금 잃는 것은 물질이나 관계일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불평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니라. 고요한 새벽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낮의 소란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듯이 위기의 시간에는 평소엔 알지 못하던 내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저는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니라. 남이 그대를 끌어올리려 해도 그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스스로를 구제하라. 남이 너를 구제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길을 따르고 스스로를 제어할 때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리라. 그대가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붙들라. 마음을 붙드는 이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물결 위에 떠오르듯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그 말에 제자는 무릎 위에 손을 천천히 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 하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을 잊지 말라. 고통은 인연 따라왔고 때가 되면 물러가리니 그대는 마음을 놓지 말고 침착히 머무르라. 고요함은 검보다 강하고 자비는 바위보다 무겁느니라. 그 고요한 자비 속에 그대의 복이 다시 피어오르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의 물결 위에서 그대의 마음을 등불처럼 세우라. 숲은 전날보다 더 깊은 안개에 쌓여 있었고 초여름의 기온은 숨을 죽인 채 땅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물가에선 이슬 머금은 풀잎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고요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발걸음, 어제보다 더 무거운 어깨로 제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앉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숨을 토하듯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말씀대로 마음을 붙들고자 애써 보았사오나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는 것만 같나이다. 눈을 떠도 숨을 쉬어도 제 마음은 자꾸만 무너져 내립니다. 밖은 그대로이나 안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말 한마디, 손길 하나조차 버거워지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이 가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마음을 붙드는 법을 배우고자 왔으나 저는 지금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나이다. 제자의 고백은 바람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으나 그 안엔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살며시 숙이셨고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는 안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무너질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하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은 세상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가 중심을 놓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니라. 슬기로운 이는 고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그는 바위처럼 단단히 서 있으며 욕됨과 칭찬에도 요동치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허둥대던 숨결이 잠시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새 속의 물결은 항상 출렁이며 사람의 말은 바람 같아서 금세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는 바위 위에 선 풀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도 뿌리를 놓지 않느니라. 지금 그대가 마주한 고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니 그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뿌리를 깊이 하라. 말이 많으면 번뇌가 피어나고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무너진다 하였거늘 침묵 속에 머물며 숨을 고르게 하라. 제자는 다시 말없이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은 말이 없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렁이는 기운이 서서히 잦아드는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고통을 없애려 하나 고통은 물처럼 흘러야 사라지느니라. 억지로 밀어내면 다시 되돌아오고 강하게 버티면 더 깊이 들어오느니라. 그러니 버티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을 건드리지 않듯이 그대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관하라. 그때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고 고통은 그림자처럼 사라지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듯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스치고 가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제어한 이는 강물도 흔들지 못하고 자비를 지닌 이는 칼끝도 상처를 내지 못하느니라. 그대여, 지금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이니라. 집착은 버리면 사라지고 바라보면 무너지며 관하면 자유로워지느니라.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며 고요하게 있으라. 그 고요 속에 다시 살아날 숨결이 깃들 것이니 그대는 그 숨결을 따라 일어서게 되리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조아리며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마음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허물어진 마음을 다시 짓기 위한 벽돌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은 듯 보였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물 위의 안개는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끝에 맺혔던 물방울 하나가 그제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숲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은 아직 땅 위에 스며들지 않았고 안개는 나뭇가지마다 흩어지며 숲의 속삭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아침, 어제와 다름없는 발걸음으로 제자는 다시 나무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눈빛은 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어깨는 더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이내 낮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려 하였사오나 이 마음이 자꾸만 묻고 있나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어찌하여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가? 제게 큰 죄가 있는 것이옵니까? 저는 부모를 섬겼고 자식을 품었으며 남을 해치지 않으려 하였사온데 어찌하여 복은 들지 않고 고통만이 문을 두드리옵니까? 정성을 다한 이 삶의 끝에 이리도 외롭고 버거운 시절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마음을 허물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의 이 물음에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 위로 지나던 바람이 나뭇잎을 조용히 흔들고 그 사이로 이슬 한 방울이 잎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정성을 다하였다 하여도 고통이 그대를 피해가지는 않느니라. 정성이 덕을 이루는 일이며 고통은 업을 따라 익는 일이니라.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온 인연의 열매일 수 있느니라. 인과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절과 업에 따라 피어나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라 하시니 제 삶에 남겨진 잘못이 있었던 것이옵니까? 저는 그 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알아야 참회하고 알아야 고칠 수 있을진데 지금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이 가장 깊은 괴로움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업이란 지금의 삶만으로 알 수 없는 깊은 인연에서 비롯되느니라. 전생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남에게 베풀지 못했던 마음 하나가 시절을 따라 있고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의 고통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만 다다른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라 여겨야 하느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더 깊은 업을 짓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풀어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의 고통은 그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도를 보여주는 길이니라. 세속의 눈에는 고통이 징벌로 보이나 법의 눈으로는 고통이 자비로 다가오느니라. 왜냐하면 고통은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낮추게 하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지금 묻는 그 질문이야말로 도를 향한 첫 걸음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엔 아주 작은 숨결 같은 빛이 깃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열매는 반드시 돌아오고 악행은 그림자처럼 따르나니 이를 면하는 자는 없느니라. 그대가 삶에서 베푼 자비와 정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복이 아직 여물지 않았을 뿐이니 지금의 고통을 탓하여 그 복의 길을 막지 말라. 업은 원망할수록 깊어지고 자비는 품을수록 밝아지느니라. 바람이 다시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살짝 흔들렸고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바람 소리를 따라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품고 머물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니라. 자비는 방패가 아니라 등불이니 어둠을 쫓기보다 밝히기 위한 것이니라. 지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왜 나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느니라. 그 물음 속에 길이 있고 그 길 끝에 복이 있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조아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 자세엔 아직 남은 괴로움이 있었으나 그 괴로움 위로 아주 얇은 고요가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숲의 바람은 여전하였고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은 뜻대로 흐르지 않으나 돈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느니라. 고통이 닥쳤다 하여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그대의 도를 이루느니라. 그러니 다시 묻거든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돌아보라.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날, 그대는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리라. 그날 아침, 숲에는 안개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고요히 맺혀 있었으며, 연못은 거울처럼 고요하여 바람 한 줄기 없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오늘도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는 더없이 무거워 보였고, 두 눈엔 길고 깊은 밤을 통과해온 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침묵한 뒤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젯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나이다. 도를 따르겠다 다짐하였고 침묵을 지키며 복을 잃지 않으려 하였으나 마음은 날마다 무너지고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나이다. 자식은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변은 등을 돌린 듯하고 남은 힘마저 빠져나가는 느낌이 옵니다. 저는 이제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나이다. 자비도 기도도 모두 내려놓고 싶나이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의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 고백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오랜 인내 끝에 피어난 절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숲을 감도는 이슬 향기처럼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은 도망이 아니라 지친 마음의 신호이니라. 도를 따르는 이라 하여 끝없이 버티기만 해서는 아니 되며 때로는 멈추어 숨을 고를 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을 꾸짖지 말고 다만 그 마음을 바라보라.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조금 떨구었습니다. 숨은 길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무거워지는 것은 짐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짐을 혼자 지려 하기 때문이니라. 자비마저 짐처럼 느껴질 때는 자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비 안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도는 애써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머물러 따르는 것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이기고 마음을 놓는 자는 도를 얻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되뇌듯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옵니까? 지금의 이 고통도 기대도 미련도 다만 비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 비움은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제 마음을 지키려 하였고 끝까지 자비를 품으려 하였으나 그 자비마저 지금은 허망하게 느껴지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시고 이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가 허망하게 느껴질 때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비가 더욱 깊어지려는 때이니라. 얕은 자비는 보상을 바라나 깊은 자비는 기다림을 품느니라. 지금 그대가 내려놓으려는 것은 사실 고통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저항이니라. 저항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스스로 흘러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러니 내려놓되 포기하지 말고
멈추되 방향을 잃지 말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눈빛엔 여전히 힘겨움이 남아 있었으나 그 속엔 아주 작고 잔잔한 수긍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으셨습니다. 돈은 말없이 흐르고 자비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머무느니라. 고통 속에서 돌을 붙드는 자는 말하지 않고 바라보며 머물 뿐이니라. 그대여,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면 내려놓되 돈은 놓지 말라. 자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다시 그대를 품으라. 그대가 모든 것을 놓을지언정 자비는 그대를 놓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조금 머물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허무는 여전히 있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난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비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대가 마주한 이 순간이 가장 깊은 밤이라 하여도 새벽은 반드시 오느니라.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품기 위한 쉼이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라.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복은 다시 싹틀 것이며 돈은 그대 안에서 다시 피어나리라. 그러니 내려놓을지언정 무너지지 말고 멈출지언정 돌아서지 말라. 돈은 항상 머물고 있으며 자비는 그대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끝났을 때 숲 위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뭇잎 위에 맺혔던 이슬이 작은 빛을 품으며 하나둘 흘러내렸고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아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닿은 흙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오래된 인내가 따스히 감싸지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숲은 유난히 조용하였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고 풀잎 하나 흔들림 없이 멈추어 있었으며 연못 위에 내려앉은 안개는 움직임 없이 가라앉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처럼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어제와 같은 발걸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느 날보다 차분했으나 그 안엔 무엇인가 오래 끓어오른 감정이 식지도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씀대로 침묵을 지키고 자비로 머물고자 하였나이다. 말하지 않고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였으며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나이다. 그러나 자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무심함은 더욱 깊어지고 있나이다. 저는 말이 없어지고 마음마저 메말라가는 기분이옵니다. 제가 품은 이 자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저는 점점 그 자비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럴 때에도 자비는 머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슬픔을 담은 탄식이 아니라 끝없이 고요해진 물 위에 던져진 작은 돌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머무는 것이니라. 자비는 밖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등불이니라. 세상은 금세 변하지 않으나 자비를 품은 그대의 마음은 그 안에서 서서히 밝아지느니라. 그러니 변화가 없다고 자비를 의심하지 말라.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풀잎은 살아있으며 꽃이 피지 않아도 뿌리는 물을 머금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사이 부처님의 음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자비는 말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실리며 자비는 남을 위한 듯하나 실은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방편이라. 그대여, 그대가 자비로 머물러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돌처럼 단단한 변화가 아니라 물처럼 스며드는 변화이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머물고 있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뜨고 다시 묻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끝까지 자비로 머물러야 하옵니까? 자식이 돌처럼 굳어 있고 말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그 속에서도 저는 자비를 놓지 말아야 하옵니까? 그 자비는 제가 고통 속에서도 지켜야 할 의무이옵니까? 아니면 복을 지키는 마지막 끈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잠시 침묵하시고 이내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의무가 아니며 억지로 지켜야 할 것도 아니니라. 자비는 길 위에 머무는 쉼이며 어둠 속에서 마음을 보호하는 불빛이니라. 자비를 지키는 일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이니라. 자식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자비가 머무는 그 마음은 이미 복을 품고 있느니라. 자비는 밖으로 흘러 복을 이루고 안으로 스며 도를 이루나니 머무는 자에게 먼저 복이 깃든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눈빛은 변화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머무는 길을 확인한 자의 수긍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돌같이 굳어 있더라도 그 마음엔 물이 스며드나니 그대의 자비는 지금도 그 속을 적시고 있으니라. 바위가 물을 머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침내 그 물은 바위를 지나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 자비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 숲에 바람이 다시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연못 위에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제자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기다림이 아니라 머물미니라. 기다림은 돌아올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이요, 머물문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니라. 그대가 자비로 머물렀다면 그것만으로도 도는 이미 그대 곁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 말 없는 고요함 속에서도 도를 잃지 말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자비를 놓지 말라. 언젠가 그 자식이 눈을 뜰 때 그대의 자비는 가장 먼저 기억 속에 떠오르는 따뜻한 등불이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새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엔 여전한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고요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숲은 다시 바람에 일렁였고 연못 위로 비친 하늘엔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숲에는 바람도 머물지 않고 안개마저 자취를 감춘 채 마치 하늘이 숨을 죽인 듯한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단지 고요함이 아니라 오래도록 응축된 침묵의 무게 같았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나무 아래 또한 그러한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옷자락은 젖은 듯 무거웠으며 그 눈빛은 깊은 어둠을 통과한 자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무거워 보였고
입술은 말 대신 침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늘게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다려보았고 참아보았으며 마음을 다잡아 보았사오나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나이다. 자식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제 마음은 날마다 무너지고 몸은 피로하고 눈물은 말없이 고여있나이다. 저는 이제 묻고 싶사옵니다. 이토록 회복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저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옵니까? 도대체 이 삶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이옵니까? 그의 질문은 절규가 아니었고 또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틸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길을 묻는 이의 마지막 숨결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바람이 없는 숲의 정적을 따라 고요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회복되지 않는 듯한 고통이란 실은 고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대가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관조하라. 도를 따르는 이가 세속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세속의 이는 고통을 밀어내려 하고 도의 이는 고통을 들여다보려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은 것이며 고통도 행복도 실은 마음이 지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긴 괴로움도 사실은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상에 불과하니라. 그러니 그대여, 밖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 안을 고요히 들여다보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이마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든 얼굴에는 아직 지친 기운이 있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한 음성으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여 삶이 멈춘 것은 아니며 회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가 실패한 것은 아니니라. 고통은 업의 파도요, 관조는 해탈의 배이니 파도를 밀어내기보다 그 위에 조용히 올라타라. 흙탕물이 가라앉기 위해선 손대지 않아야 하듯 마음의 혼탁도 바라볼 줄 알아야 맑아지느니라.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요히 머물며 이 괴로움의 끝을 관조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이 괴로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는 말씀이옵니까? 저는 두려움이 옵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두렵고 이대로 제 마음이 사라질까 겁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고 이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미래에 머물기 때문이요, 고통은 과거에 머물기 때문이니라. 관조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일이니라. 지금의 괴로움을 그 자체로 바라보되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판단을 더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지켜보듯 다만 흐름을 보는 것이니라. 그럴 때 고통은 실체를 잃고 그대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 제자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손끝의 떨림도 줄어들었고 눈빛에는 짧은 고요가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한 어조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고통이 그대를 삼킬 듯 다가오더라도 그 고통 속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이가 바로 도를 따르는 자이니라. 관조는 외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마주침이며
그 마주침은 언젠가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문이 되느니라. 그러니 멈추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며 조용히 이 괴로움을 바라보라.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그것에 물들지 않게 되리라. 그것이 곧 도요, 복이 깃드는 자리이니라. 그 말씀이 끝날 즈음 숲 위로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고 나뭇가지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으나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그 위로 비친 하늘엔 아주 옅은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숲은 빛보다 먼저 내려앉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뭇잎에는 아직 밤의 숨결이 고여 있었고 연못은 잔잔하여 그 표면 위로 하늘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오늘도 그 자리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얼굴엔 지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엔 오래도록 안으로 침잠한 사람만이 지닌 묵직한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 것 같사옵니다.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비가 바로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림이 때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물어야 하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뎠음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자식은 여전히 차갑고 제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하옵니까? 저는 무엇을 지켜야 이 삶에서 끝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그의 물음은 고통을 넘긴 자의 물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절망도 아니었고 그저 비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참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물음, 견디는 자가 끝내 물을 수밖에 없는 본질의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셨고 숲의 아침을 가르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번지기 시작할 무렵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도란 다 이룬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든 자의 것이니라. 자식이 돌아서고 세상이 외면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다 하여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비가 있었고 침묵이 있었으며 기다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 끝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마음을 붙들고 자비를 놓지 않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꾸짖는 이는 그날을 이기나 자식을 품은 이는 인연을 이기느니라. 말을 쏘는 이는 싸움에서 앞서고 침묵을 품은 이는 도에서 앞서나니 참는 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한 자가 업을 키우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가 자비를 품고 있다면 이미 복은 그대 곁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몰라준다 하여 그 자비가 헛된 것이 아니며 자식이 돌아보지 않는다 하여 그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니라. 자비는 드러나지 않아도 머무는 법이며 침묵은 말보다 멀리 닿는 법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픔과 단념,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희망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대여, 도란 결과에 있지 않고
행위 그 자체에 머무느니라. 자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돌아오지 않으며 복은 지금 피지 않더라도 시절을 따라 맺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품은 자비는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요 다만 지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와 그 자식을 동시에 살리고 있느니라. 어두운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없이는 꽃이 피지 않듯이 그대의 자비 또한 그 아이의 삶 속에 분명히 머물고 있느니라. 숲의 공기엔 서서히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한 줄기 빛이 닿기 시작했고 어둠은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말은 흩어지나 마음은 머물고 마음은 흔들려도 도는 떠나지 않느니라.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자비를 지키고 보이지 않아도 복을 품으며 반응하지 않아도 도를 따르라. 그대가 끝까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그대는 이미 이긴 자이니라. 자비는 작아 보여도 끝내 인연을 바꾸고 침묵은 말없이 길을 열며 복은 소리 없이 문을 두드리느니라. 그러니 이제 그대는 다만 머물라. 고요히 변함없이 복을 품고 머물라. 그 말씀이 숲에 스며들자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잎사귀 위에 맺혀있던 이슬 하나가 햇살을 받아 빛을 머금은 채 흘러내렸고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것은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고요한 다짐이었고 그 다짐은 말없이 세상을 향해 자비 하나를 내어놓는 가장 단단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업이요, 고요는 복이며 자비는 도의 그릇이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말없이 침묵 속에 자비로 머문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도와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끝없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요한 마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도를 놓지 않았다면 이미 이 고통은 이겨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은 말없이 울고 있는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한 평안 속에 머무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